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신명기 34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마지막 장 전체입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신명기 34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불 맞은편 모압 땅이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함께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신명기 34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 상고 한 발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소위 토라라고 하고요. 율법서로 분류를 합니다. 신명기 34장 말씀은 신명기서의 마지막이면서 모세오경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이 나옵니다. 모세오경 대부분은 모세가 기록했지만 34장 마지막 부분은 모세가 죽고 나서 자기의 삶을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 이후 여호수아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어서 후대에 합쳐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34장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리들이 많이 있고요. 또 모세오경을 율법서로 분류하는 만큼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의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상고 한 발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율법의 확증과 죽음입니다. 율법의 확증과 율법의 죽음. 먼저 1절, 2절,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가 임종하기 전에 느보산에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꼭대기 비스가라고 이름하는 봉우리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직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어두워지지 않은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꼭대기 정상에서 멀리 내다보기가 좋았을 것입니다. 오늘처럼 공해가 많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시정이 좋아서 멀리까지 보였을 것입니다. 동서남북으로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신 후에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4절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에게 보여주신 땅은 하나님이 이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그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을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말씀하시기를 단서를 달기를 4절 끝에 보니까 내가 네 눈에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너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는 과거 가데스 바네아 이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소위 무리바 물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고 인간적인 혈기로 한번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빠져나와서 오직 하나,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40년 세월을 고생과 수고로 보내야 했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자리에서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고 출애굽 2세대가 남았는데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만 모세는 멀리서 그 땅을 바라보게만 하시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 너무하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하나님께 분명히 간구했습니다. 신명기를 시작할 때 신명기 3장에 보니까 모세가 기도하기를 3장 23절 이하에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바로 딱 잘라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딱 잘라 거부하셨습니다. 너는 그 땅을 바라는 보겠지만 들어갈 수는 없으리라.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압 땅에서 죽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혹한 처사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섭리와 구원 역사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쳤으며 또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완전할 것 같았던 그였는데 그도 실수를 했습니다. 완전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인생이 없고 율법을 행함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로마서 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있었고 그 율법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율법의 조항 가운데서 단 하나라도 한 번만 범해도 그는 율법을 범한 죄인이 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은 613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하지 말라라는 365가지, 385가지의 율법이 있고 또 무엇을 반드시 하라라고 하는 248가지, 248가지의 율법, 총 613가지의 율법이 있었는데 그 조항을 다 지킬 수 없지요. 그래서 결국 그 율법 조항 중에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범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딱 한 번 실수로 율법을 범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오롯이 순종하지 못했고 자기의 혈기로 막대기로 반석을 2번이나 쳐서 백성들에게 분노하며 물을 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켜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은 나쁜 것입니까? 율법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 순기능이 있지요. 율법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 스스로 죄로 인해 죽음을 자처한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율법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더불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른 길이 없는 줄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을 대표하는 율법의 사람 모세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멀리서나마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서 율법이 지닌 한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직후부터 충성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씨마다 부으시고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백성을 이끌고 지금껏 이끌고 인도해 오면서 백성들에게 온갖 불평, 원망을 다 들어야 했고 온갖 수치와 모욕도 견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 원망은 자기가 다 받은 것이죠. 자기에게 다 돌아왔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지금껏 이끌고 오면서 수고한 그 수고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심으로 한결같이 충성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했던 그에게 단 한 번 실수를 봐주지 않으시고 용납치 않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 땅 목전에서 죽게 하십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은 참 너무하시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 다 써먹으면서 온갖 개고생 다 시키고 정작 혜택은 다른 사람이 받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너는 죽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을 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고생하며 말씀을 순종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모세에겐 하나님에 대한 불평도 원망도 심지어 후회도 없어 보입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수고와 노력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보상해주고 박수 쳐주면 보람을 느끼고 내가 잘했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런 것 없이 끝까지 충성하기엔 참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 없이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며 섬기는 모세의 모습은 진정한 믿음의 거장, 온전한 순종, 철저한 충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모세를 두고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이라고 이름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모세를 두고 기록하기를 굉장히 장황하게 기록을 합니다만 일부분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곧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며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죽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그 냉정한 말씀에도 모세는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며 사명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그는 위대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구원자.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독보적입니다. 모세를 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평가는 참 대단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모세만한 평가를 받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당대의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 일컬었던 노아나 또 1년 항상 그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불려갔던 에녹 정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의 내용에서 다루는 분량을 생각해 볼 때 모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독보적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말씀하기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모세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알던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가진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절대자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불변하신 그 하나님과 긴밀한 깊은 사귐이 있었던 사람 모세.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모세를 통해 백성들은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를 두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놀랍고도 귀한 일들을 이루셨지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같이 계속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가나안 정복을 이루게 될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서 사명을 인수인계함으로써, 사명을 맡겨줌으로써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르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모세는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는 왕정시대가 열리기 한참 오래전에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 민족의 왕과 같은 존재였고, 제사 제의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백성을 대표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제사장이었으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해주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그가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모세도 인간이고 그 역시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한 인생이라는 점입니다. 모세가 죽고 30일을 애곡한 것은 왕족이 죽은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왕이 없던 시대였지만, 왕이 없었지만 마치 왕이 죽은 것 같이 장례를 치릅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 모세의 무덤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두고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이가 없었다 평가할 정도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무덤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끔 해서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들어서 장례를 치를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장사되면 그 모세의 무덤이 또 다른 우상 숭배 현장이 될 것으로, 사당으로 전락해버릴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모세의 시신도 모세의 무덤도 어딘지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가고 없습니다. 그의 무덤도 그의 시신도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을 주석한 주석가의 주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천사장 미가엘을 통해서 장사를 지냈다라고 주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모세의 시신과 무덤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통해서 모세를 장사 지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세의 죽음은요, 모세만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할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붙드시는 하나님, 자기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모세의 시선이 향한 곳이 아니라,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시선이 향한 곳이 아니라, 그들의 손가락이 향하고 있는 곳이, 그들의 손가락 끝이 아니라 그들의 손가락이 향하고 있는 곳, 그들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 생애 동안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지도자가 아니라 나와 가까운 친한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시작한 하루는 어제 누군가 그토록 살기를 원했던 내일이었습니다. 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만 더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남아있기에 오늘도 우리의 심장이 멈추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호흡이 멎지 않고,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며 이 하루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예표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과 3장과 4장을 보시면요,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분, 완벽한 사람이시나 하나님이신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이 모세 한 사람으로 애굽을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세상에서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중에 살아가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죄와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를 건져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위대한 선지자요 영원한 통치자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진 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자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율법이 죽었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들,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신 모든 자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 생명, 곧 영생의 구원을 선물로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은혜, 이 영생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며 감사함으로 충성하며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봉사하며 감사함으로 호흡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제사장이요 영원한 통치자 왕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